고린도후서 3장 1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요한복음 1장 1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오늘은 성탄주일입니다. 주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기뻐하며 예배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탄주일인 만큼 주님의 오심과 관련된 설교를 해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도 또한 동시에 지금 저희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 은혜와 영광 시리즈에 지금 다루고 있는 성화라는 주제와 또 잘 맞는다,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님의 오심과 성화라는 이 두 주제를 함께 취급하려고 합니다. 이 두 주제가 어떻게 얽혀 있는지 우리가 이제 살펴보겠는데요. 한번 다음의 질문과 대답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질문은 이것이에요. 예수님은 왜 이 세상에 오셨는가? 여러분 이 질문을 들으신다면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아마 가장 많이 대답할 내용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일 것입니다. 그 대답이 정답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 질문이 뒤따르게 되죠.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죠? 이 질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십자가와 부활을 말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우리를 의롭다고 여길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셨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다. 이렇게 답할 것입니다. 물론 이 말도 정답입니다. 그렇지만 이 대답은 전부는 아니에요. 많은 부분을 놓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은 단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를 실제로 거룩하고 의롭게 만들어 주시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말한다면 칭의뿐 아니라 성화도 포함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것뿐 아니라 실제로 우리를 거룩하고 의로운 자로 변화시켜주는 것이 예수님이 베푸시는 구원에 포함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다음 질문은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실제로 거룩하고 의롭게 만드시는가 하는 것이에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어떤 것이죠?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님을 보내셔서 성령님을 통하여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령님은 어떻게 우리를 변화시키시는가?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심으로써,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심으로써 예수님을 닮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본받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오심은 그 결과 우리의 변화, 우리의 거룩해 됨, 우리의 의롭게 됨, 우리의 성화에 그 영향을 미친다는 그 말을 이제 여러분과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실 뿐 아니라 우리의 본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건지어 주실 뿐 아니라 실제로 의롭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다음에 두 구절을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끼쳐 예수님의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내셨어요. 그 목적은 무엇이냐면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택하신 많은 백성이 구원을 얻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 그 구원받은 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음으로써 예수님과 똑같은 예수님을 닮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과 같은 아들을 많이 만드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두 주제, 예수님의 오심과 우리의 성화라는 이 두 주제를 이제 함께 우리가 묶어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린도 후서 3장 18절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그 후에 요한복음 1장 14절로 넘어가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까? 성화는 예수님의 영광을 봄으로써만 가능하다 하는 그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성화는 예수님의 영광을 봄으로써만 가능합니다. 본문은 이렇게 시작해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무슨 말이죠? 우리가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본다. 바울이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이 고린도후서 3장 앞부분에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모세의 이야기를 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아가지고 내려왔을 때 사람들이 모세의 얼굴을 쳐다볼 수가 없었어요. 왜 그렇죠?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빛나는 거예요. 누구든지 참으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의 존전에 있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면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의 얼굴에 반사되어서 빛이 나게 됩니다. 모세가 경험한 것은 그것이었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그렇게 내려왔을 때 모세 얼굴에서 빛이 나고 광채가 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세 얼굴을 주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죠? 모세가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 사건을 보다 상징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모세가 그 얼굴을 수건으로 가린 이유는 모세의 얼굴에서 빛나는 그 광채, 그 영광은 결국은 없어지고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구약시대에 모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은 신약시대에 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대체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 점이 구약과 신약의 차이입니다. 구약에서 드러난 모세의 얼굴에서 빛나는 그 영광은 신약시대에 오면 예수님의 얼굴에서 빛나는 그 영광으로 바뀔 것이에요. 대체될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은 없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그 모세의 얼굴에 빛나는 광채는. 그래서 없어질 것을 주목하지 않게 하려고 수건으로 그 얼굴을 덮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에 오면 무슨 일이 일어나죠? 이 수건이 벗겨져요. 사람들의 마음을 덮고 있던 베일이 벗겨져요. 그래서 이제는 신약시대에 오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밝히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 안에서 보게 되는 하나님의 영광의 그 광채는 어느 정도인가? 그것을 거울로 보는 것 같다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수건을 덮은 상태와 그 다음에 수건을 벗고 거울을 보는 것 같은 상태는 엄청난 차이가 있죠. 그래서 첫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면, 거울로 보는 것 같다는 첫 번째 의미는 구약시대에 비해서 신약시대는 훨씬 더 밝히, 훨씬 더 분명히, 훨씬 더 똑똑히 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나 거울로 보는 것은 역시 제한이 있고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직접 대면해서 보는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현대판 거울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현대판 거울은 사실 똑같아요. 직접 보는 것과. 그러나 이 바울 시대에는 구리로 만든 거울이었어요. 그래서 뿌옇고 흐립니다. 그래서 흐리게 보는 거예요.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흐리게 보는 거예요.
그 신약시대,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시대 우리가 보는 주님의 영광은 거울에 반영된 것을 보는 것처럼 희미해요. 물론 수건을 덮은 것보다는 훨씬 잘 봅니다. 수건을 덮고 무엇을 보려고 하면 앞에 광채가 빛날 때 수건을 덮어도 보긴 봐요. 앞에 빛이 빛나는구나. 그러나 빛이 있다는 사실만 알지 그 구체적인 모습은 볼 수 없죠. 근데 수건을 벗어보세요. 그러면 비록 거울에 반사된 모습이라 해도 얼마나 분명히 얼마나 밝게 보게 됩니까? 그것이 신약의 영광이에요. 그렇지만 신약은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이제 주님이 재림하셔서 다시 오시면 우리가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때 우리는 주님과 같아질 것입니다. 제가 또 성경을 두 구절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이에요.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바울은 구약의 수건을 덮은 상태에서 보는 것보다 훨씬 밝게 보게 된 신약시대의 그 봄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신약시대에서 더 잘 보게 되었기 때문에 바울의 마음에는 강렬한 열망이 생겼어요. 이제는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하고 보고 싶다. 정말 그분의 영광을 확실히 알고 싶다 하는 그 소원이 마음에 들끓고 있었어요. 여러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애초에 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본 적이 없으니까.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니까. 그 영광, 그 감격, 그 아름다움을 모르니까 보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러나 조금 본 사람은 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예고편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볼 때 예고편을 보죠. 예고편이 아주 멋있으면 이 영화 꼭 와서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는 예고편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에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장래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우리를 볼 때 예수 믿는 사람들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는지 전혀 보지 못합니다. 물론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우리가 기쁨 충만하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면 여기서도 강력한 증거를 우리가 드러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 보게 될 거예요. 지금은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고 골로새서 3장은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우리도 주님과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주님이 나타나신 바 되면 우리가 예수님과 같아질 거라고 말해요. 어떻게?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그래서 두 번째 문장은 이렇게 됩니다.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성화는 보는 만큼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두 성화를 원하죠. 우리가 모두 거룩해지기를 원하죠. 거룩함의 열망, 거룩함의 사모함이 없다면 확실한 거예요. 무엇이? 아직 우리가 거듭나지 않았다는 것이. 우리가 아직 구원받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에는 이 세상의 어떠한 성공, 어떠한 행복, 어떠한 재물, 명예, 그 모든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강렬한 소원이 있어요. 그것은 거룩해지고 싶다는 열망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닮고 싶다는 열망입니다. 그래서 이 성화의 목마름, 성화의 소원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우리가 계획도 세우고 결심도 하고 그래요. 근데 잘 안 되죠.
여러분, 우리의 노력, 우리의 결심, 우리의 애씀이 불필요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성화를 그렇게 가르칩니다. 마치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애쓰는 그 순간 그 모든 것은 육신적인 것처럼 설명하는데, 그것은 성경의 가르침과 달라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애씀, 우리의 몸부림, 우리의 노력이 필요해요. 그러나 그것으로만 되는 것은 아니에요. 사실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무엇이 더 중요하죠? 성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정말 거룩하게 되고 정말 변화될 수 있겠습니까? 대답은요, 성령의 조명입니다. 성령께서 보여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밝혀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마음의 눈을 열게 해주셔서 마음의 눈을 뜨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을 보게 해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거에 뒤따르는 것이 이제 우리의 노력이요, 우리의 헌신인 것입니다. 성화는 보는 만큼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며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수건을 벗고 이제는 주님의 영광을 보면 예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변화될 것이다.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주의 형상을 담는 것은 주의 형상을 보는 것에 비례합니다. 그리고 주의 형상을 보는 것은 성령의 조명으로만 가능합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아마 기독교 역사상 그 거룩함의 가장 높은 경지에 도달한 몇몇 분 중에 한 분일 것이라고 많은 신학자들이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근데 조나단 에드워즈의 가장 강한 그의 어떤 그 주장, 그의 가장 큰 강조점은 어디에 있었는가? 그는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을 보는 것에 가장 큰 강조를 두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신적이고 초자연적인 빛을 종종 말했어요. Divine and Supernatural Light. 이것은 성령님의 조명이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빛을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빛을 비춰주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의 아름다움을 참으로 볼 수 있고 참으로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고 각인되는 지식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나단 에드워즈는 센스라는 단어로 표현했어요. 우리가 감각하는 것이다. 우리가 느끼는 것이다. 우리가 확실히 지각하는 것이다. 이 센스로서의, 감각으로서의 지식과 그 다음에 단순한 이해, 머리로 깨닫는, 머리로 아는 그 지식 사이에 구별했습니다. 그래서 이 센스와 노션은 다르다는 거예요. 센스와 어피니언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조나단 에드워즈가 가장 강조한 체험이었습니다. 체험이 있어야 되죠. 우리의 신앙은 이론과 관념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실제 체험하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신앙의 체험을 말할 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들은 무엇이죠? 기도했더니 병이 나았다. 어떤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 기적을 체험했다. 이런 쪽으로 가는 경향이 많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도 이쪽을 부인하진 않았지만 경계했습니다. 그쪽에는 혼란이 많고 기만이 많다는 거예요. 서로 그런 체험을 했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모를 수 있다고 그분은 경계합니다. 조나단 에드워즈가 말한 체험은 바로 신적이고 초자연적인 빛, 성령의 조명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에 참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거룩하심을 보고 깨닫는 것이었어요. 여러분은 이 체험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이 지식이 있습니까? 이 봄이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 마음에 확실히 각인되는 것, 이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또 다른 말로 성령의 깨달음을 통하여, 성령의 깨닫게 하심을 통하여 보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는 눈입니다.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여러분, 이것은 우리 마음에 있는 빛이에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면 환한 사람이 있어요. 그 마음에 있는 빛이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죠. 근데 그 마음에 있는 빛이란 무엇이죠?
그 마음에 있는 빛이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즐거워하는 그 빛을 말해요. 이것은 상황을 초월합니다. 이것은 환경을 초월합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아름답고 하나님이 너무나 거룩하고 하나님이 너무나 존귀하셔서 그 거룩함을 보고 그 마음에 기뻐하는 그 빛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그 마음에 있는 빛이 그 얼굴을 통해서 흘러나요. 그게 무엇이죠? 그게 기쁨입니다. 그게 평화예요. 그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격이고 환희인 것입니다. 이것이 성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은 이것이에요. 나는 그 거룩하심을 아는가? 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가? 나는 정말 보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봄에 대해서 이제 두 번째 본문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여기에 크리스마스의 아주 진정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무엇인가? 여러분 크리스마스를 생각하시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우리도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고 이 시대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저도 크리스마스를 생각하면 제일 먼저 크리스마스 트리나 이 장식이 떠오르고요. 흥겨운 캐럴이 떠오르고 그 다음에 선물 주고받는 일이 떠오르고 크리스마스 카드가 떠오릅니다. 그런 것들이 문화적인 크리스마스예요. 상업주의적인 크리스마스예요. 감상적인 크리스마스예요. 근데 그것은 진짜 크리스마스와 아무 관계가 없죠. 빈 크로스비의 그 아주 달콤한 목소리로 I'm dreaming of a white Christmas. 근데 예수님 태어날 당시에는 눈이 없었어요. 그 유대 땅에는. 화이트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의 탄생과 아무 관련이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흰눈이 내리는 크리스마스를 생각하면서 마음의 감동을 느낍니다. 이것은 가짜예요. 이건 가짜 크리스마스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예수님을 위인이요, 성인이요, 인류의 위대한 스승이라고 존경하는 듯한 표현을 하면서 크리스마스를 또 치하합니다. 그런 의미라면 부처님 오신 날을 축하하는 초파일과 다를 바 없겠죠. 그러나 이것도 진정한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아닙니다. 진정한 크리스마스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신 그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신학자들은 성육신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크리스마스는 무엇인가? 크리스마스는 어떤 날인가? 이 질문을 던질 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셨다 하는 이 사실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이 사실을 보지 못한다면 진정한 크리스마스는 없습니다. 진짜 크리스마스란 성육신의 날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신 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 다음에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여기서 거하신다라는 단어는 천막을 치다, 장막을 치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은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이렇게 광야를 지나갈 때 그들이 성막을 지었죠. 성막을 지어놓고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진치고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막을 빽빽한 흰 구름이 덮고 있었어요. 성경에서 구름은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현현과 항상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막 위에 구름이 빽빽히 덮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구름이 성막에서 이렇게 떠올라요. 무슨 의미입니까? 이제는 옮기라 하는 것이에요. 구름이 떠오르면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성막을 다 분해해서 이제 어깨에 짊어매고 그 다음에 소가 끄는 수레에 싣고 이제 움직입니다. 그러면 구름이 인도해서 가요. 앞장서서 가요. 그러다 어느 지점에 구름이 멈추면 그 밑에 또다시 성막을 펴서 조립하고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은 진을 칩니다. 그러면 그 성막 위에 구름이 이렇게 내려와요.
이 성막은, 이 구름은 하나님이 거기 임재하신다는 걸 보여줘요. 우리가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인도했다는 말을 읽습니다. 무슨 의미죠? 구름 기둥이 따로 있고 불 기둥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성막을 덮고 있는 그 구름을 말하는 거예요. 그 구름이 낮에는 하얀 구름의 빛깔이에요. 근데 밤이 되면 그 안에서부터 밝은 불빛 같은 게, 밝은 불이 비쳐 나오듯이 밝은 빛이 그 구름 안에서 이렇게 뻗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름이 밤에는 불기둥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어디에 진을 쳤든지 간에 항상 그 진의 중심인 성막이 있는 곳을 향해 보면 거기서 낮에는 구름을 볼 수 있었고 밤에는 불을 볼 수 있었어요. 그럼으로써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을 알았던 거예요. 바로 이것이 지금 요한복음 1장 14절에 배경이 되는 그림입니다.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보았죠? 바로 그 구름기둥, 불기둥을 통해서 보았고 모세의 얼굴에 드러난 그 영광을 보았고 율법을 통해서 보았어요. 그러나 이제 신약시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하나님의 독생자가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오셔서 우리 가운데 천막을 치고 장막을 치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얼굴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독생자의 영광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얼굴에서 영광을 볼 때 그 영광은 어떤 모습이었나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 역시 구약의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율법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주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아무도 내 얼굴을 보고 살 수 없다. 그러므로 내가 내 앞을 지나갈 때 너를 바위 틈에 두고 내 손으로 너를 덮고 누르고 내가 네 앞을 지나갈 것이다. 그러면 너는 나의 얼굴을 보지 못하지만 내가 네 앞을 지나간 후에 내 손을 떼면 내가 나의 뒷모습은 볼 것이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모세 앞으로 지나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 앞으로 지나가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34장 6절입니다.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모세가 깨달은 하나님, 모세가 발견한 하나님은 이런 분이셨어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여기 요한복음 1장 14절에 나오는 은혜와 진리라는 이 단어는 바로 이 출애굽기 34장 6절의 마지막 두 단어 인자와 진실과 통하는 단어입니다. 인자와 진실을 히브리어로 인자와 진실을 헬라어로 번역한 단어가 은혜와 진리인 거예요. 인자는 뭐죠? 인자는 하나님의 언약의 사랑이에요. 히브리어로는 헤세드라고 말합니다. His loving kindness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택하신 백성들, 당신이 언약을 맺으신 그 백성들을 향해서 베푸시는 그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에요. 그것을 인자라고 표현합니다. 인자하심. 그것을 요한은 은혜로 번역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진실은 무엇입니까? 진실은 히브리어로 에메스라는 단어예요. 이것은 신실하다는 뜻입니다. 당신의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의 충성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말하는 것이 이 진실이에요. 인자와 진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택하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에 충실하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비를 보여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의미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을 때 이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에요. 예수님은 100% 인간이세요. 그런 인간 이상의 분이세요.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분이구나. 그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얼굴에서 빛나는 그 영광을 보았을 때
그 영광의 그 모습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사랑, 그 인자하심과 그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는 그분의 신실하심, 진실하심을 보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영광, 독생자의 영광이에요. 여러분, 크리스마스를 생각하면 마음이 흥겹죠. 저는 사실 흥겹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굉장히 스트레스가 돼요. 여러분은 크리스마스 때 스트레스 안 받으시나요? 저는 사실 많이 받아요. 빨리 지나갔으면 그런 마음도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분주하고 소란해요. 근데 아무튼 그러한 크리스마스, 어떤 밝은 빛의 이미지로 다가오는 크리스마스, 또 그러면서 시끄럽고 복잡한 크리스마스, 이것과 대조되는 주님의 얼굴에서 빛나는 그 밝은 빛, 그 거룩하고 고결하고 순결하고 너무나 아름다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빛,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그 모습, 그리고 복잡하고 시끄럽고 분유한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깊은 안돈과 평화와 고요함을 베풀어 주시는 그 영광, 그 빛.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성탄주일로 지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오심은 우리를 거룩게 하심과 관련이 있다는 이 주제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장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갈구하는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모세처럼 주의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의 얼굴에서 독생자의 영광을 보십니까? 이제는 수건을 벗은 것 같이 예수님의 영광을 보십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우리가 예수님의 계신 모습 그대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볼 그날을 사모하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보는 만큼 변화됩니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는 만큼 우리가 거룩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만약에 적용을 한다면 오늘 설교의 적용일 뿐 아니라 내년도를 위한 우리의 새로운 목표라고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영광을 사모하십시오. 이제 나의 신앙생활의 초점은 내가 주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다. 내가 독생자의 영광을 보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드러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보는 것이다. 여러분, 그 영광을 볼 때, 그 빛을 볼 때 우리는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형상을 닮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깨끗하심처럼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복된 성탄절과 또 내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성탄주의를 맞이하여서 여러 가지로 복잡하고 분주한 그런 생각들이 있지만 이 모든 것을 다 잠시 내려놓고 주님의 얼굴에 드러난 그 독생자의 영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으로써 우리가 주님을 본받게 하시고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시고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